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귀하고 보배롭게 여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무튼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인 걸 믿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여호와를 경외함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그것은 가장 먼저 내 심정과 배부, 곧 마음의 행위와 행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의리하는 그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선택 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이 말씀을 2월 달에 나누면서 예레미야 17장 5절 13절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얘기하면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인용하면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심자가 폐부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3절까지 쭉 보게 되면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 행실대로 봉헌하니 말씀하시고, 13절에서 다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뭐라고죠? 주를 버리는 자는 뭘 당할 것이라?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릇 누구를 떠나는 자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어디에 기록이 되오리니?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 신 여호와를 버림이자. 그래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 5절 펴보세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 뭐가 여호와를 떠나는가 말하는 거예요. 무릇 사람을 마음이 누구에게서? 여호와에서 떠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야. 그러니까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얘기 13절 다시 펴보세요. 13절. 그러니까 여기서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얘기는 뭐가 여호와를 떠나는가 말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절에서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이 얘기는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도록 삼가 그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중심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리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지켜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이 한결같이,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리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평강에 평강을 더할 것을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잠언 17장 3절처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거냐,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는지라. 어떤 마음이냐? 내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뽑아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 속에 하나님 아닌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하는 그런 소스들, 그런 원인들, 그런 이유라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끄집어내고 제어하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게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마음이 더 견고해지고 강화돼야지, 내게 발생하고 일어난 일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마음이 약해지거나 요동한다면 그게 여러분 마음의 시련이에요. 우리는 그걸 여러분 토해내고 그걸 토스려내고 그걸 여러분 회개하고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게 일어나고 내게 발생한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일어나고 발생한 그 일이나
내게 내 처한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마음을 빼앗기는 것, 마음에 영향받아 버리는 것, 이 마음이 희석되고 약해지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마음이 약해지거나 흐려지거나 요동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럴수록 내 환경과 내 일어난 일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믿습니까? 더 확실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마음을 연단하신 하나님의 연단에 내가 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바르게 반응하는 거 쓰고 바르게 응답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항상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나는 내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의뢰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해 봐야 돼.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가, 아니면 그 반대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는가, 염려하게 되는가, 근심하게 되는가. 자꾸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 마음을 조사해 봐야 돼. 할렐루야. 내 마음에, 내 심장과 폐부의 행위를 들여다봐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작업을 여러분이 해야 돼. 이 작업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누가 들여다봐? 예? 목사님, 제가 여러 마음을 들여다보겠어? 누가 여러 마음을 들여다보겠어? 여러분 자신이 여러 마음을 진리의 말씀 앞에서, 양심 앞에서 조사해보고 헤아려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살피고 누가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우리 자신이 조사해보고 살피지 않으면, 헤아려보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을 조사하고 살필 자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지 않으면 다 아시고 다 보시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피게 하기 위해서 섭리하시고 격려하신 그 삶의 자리와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연단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조사하고 살피지 않으면, 그래서 답이 없는 거야. 답이 없는 거야. 옆서로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누가 살펴주겠습니까? 누가 살피겠습니까? 내가 크게 하세요. 내가 내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누가 살피겠는가?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살피지 않으면 누가 살피겠어요? 생각해 보라니까. 예? 내 자신이 내 마음의 뜻과 생각과 내 마음의 행위를 살피지 않으면 누가 살펴요? 도대체가 아무도 안 살펴요. 못 살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니까. 그래서.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안 살피는 거야. 이걸. 예식가는 세계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냥 그건 마귀 자식이고 지역 자식이니까 내버려 두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면서 왜 자기 마음을 안 살피는 거야? 자기 마음을 안 살피는 사람의 아주 특징이 뭐냐면 맨 남의 마음만 살피려고 그래. 아주 남의 마음은 아주 그냥 추측하기가 그냥 다반사고, 자기 마음도 안 살핀 사람이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처지 속에서, 이 일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자꾸 헤아리고 조사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할렐루야.
내 마음이 정말로 이 환경과 일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고 신뢰하고 있는가. 마음의 행위의 행실을 자꾸 살펴야 그렇지 않은 마음을 회개하고 토설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니 마음은 따라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마음이 있었구나.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불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내가 환경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내 마음의 환경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내 느낌에 따라 치우치지 않고 내 심지가 견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기 마음을 다잡으며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안 한다. 이걸 안 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을 그대로 내팽개쳐서 뭐 하나님을 내 마음에 의지하든지 않든지 상관 안 해. 그냥 뭐 주일날 교회 되면 뭐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만 나가면 되는 거지 뭐. 예배만 잘 참으면 되는 거지 뭐. 교회만 나가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만 생각하지 자기 마음을 안 살피는 사람은 답이 없어.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돼. 정령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순간순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마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안 살핀다니까. 자기 마음을 아예 그냥 내팽개쳐도 그냥. 자기 마음에 신경도 안 쓰고 마음에는 신경 쓰고 맨날 어디다 신경 쓰나. 환경에다 신경 쓰고 돈에다 신경 쓰고 엉뚱한 데만 신경 쓰는 거야.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데만 신경 써.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나 그런 데만 신경 써. 왜 그래 도대체가? 그게 미혹이라니까. 자기 마음에 신경 써야지. 내 마음에 신경 써야지. 보세요. 자식이 나한테 얼마나 신경 써주나. 난 아파 죽겠는데 자식이 나한테 얼마나 신경 쓰나. 자식이 신경 안 쓴 것 때문에 그냥 날씨가 왔다 갔다 해. 마음의 날씨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게 하면 신경 쓰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이 딱 마음 적게 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그럼 그 속에서 여러분 내 마음을 살펴야지. 내 마음.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마음을 살펴서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해야지. 이게 진짜 중요하다니까.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마음이 견고해지고 강화돼야지. 그게 바른 신앙이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에겐 사람에 대한 불평과 다툼이 없어요. 여러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럴 틈이 어디 있어. 내 마음 조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 마음 조사해서 회개하기도 여러분 시간이 부족한데 여러분에 대한 다른 사람의 마음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을 향한 다른 사람의 마음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순간순간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보면서도 그래요. 자녀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자꾸 가지셔야 돼. 자녀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 있어요.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있어요. 야, 저걸 어떻게 하냐. 그럴수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지. 자녀 때문이든 아내 때문이든 형제 때문이든 뭔 일이든 간에 마음을 오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로 마음의 연단을 제대로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와 같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는 방법이 뭐냐?
그러려면 우리가 누누이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마음에서 우상을 제해야 돼요.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마음에 다른 우상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로 향하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우상을 제하는 일이 필요해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이걸 해야 우리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할 수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7장 보겠습니다. 7장 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오늘 역시도 이 첫 번째 주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심장과 피부고 마음의 행위와 행실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얘기밖에 못 나누겠는데 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어떻게? 전심으로, 마음이죠. 너희가 전심으로 누구께로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뭐라고 그래?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뭐하고? 제하고. 누구?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불의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그러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던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뭐예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너희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 딱 하나다. 너희 속에서 이방신들, 우상을 제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른 우상이 있으면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은요, 우상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우상을 향하여 흐르게 돼 있어요. 이건 계속 설명할게요. 그럼 이 우상이 어디 있느냐? 마음에 있는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우상을 말하니까 너희 마음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든 너희 중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우상이 있으면 못 돌아온다는 얘기, 안 돌아온다는 얘기는 너희 마음이. 물론 이 사무엘상 7장 3절에도 그 내용이 있지만 에스겔 14장 1절에서 8절 보면 더 정확히 나와요. 에스겔 14장 1절입니다. 에스겔 14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3절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어디에 드린다고 그래요? 어디에 드린다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어디에 드려? 마음에 드리며. 그래요. 우상을 어디에 드린다고요? 마음에 드렸다는 표현을, 마음에 드렸다. 이거 보세요. 우상을 우리 집안에 드린 게 아니에요. 우상을 어떤 내가 만들어 어떤 장소적인 개념에 지은 게 아니에요. 우상을 어디에 드린다고요? 마음에 드린다는 거예요. 마음에 드린다. 마음에 드리며. 자기 우상을 어디에 드린다? 마음에 드리며. 또 4절 보세요. 4절 시작.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 이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다음 뭐라요? 무릇 그 우상을 어디에 드린다고요? 마음에 드리며.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우상을 마음에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 속에서. 그리고 마음에 드리면 그 우상을 이처럼 3절에서 4절에서 그 우상을 마음에 드린다. 마음에 드리면 어떻게 돼요? 5절 보세요.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어디에 드린 우상이에요? 마음에 드는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에 우상을 드리면 그 마음에 드는 우상을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등지게 되게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사단은요, 사람을 하여금, 믿는 자라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면 딱 다르면 하나님의 배반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 속에 우상을 들게 만들면 돼. 그 속에 그 마음에 우상을, 자기 우상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면 돼. 그러면 그 우상 때문에 누구를 배반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다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누구를 배반하였으며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상을 마음에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서 또 한 번 더 해.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하는 여인 중에 모든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인다. 그럼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뭐예요? 신명기 5장 6절 7절에서 그래요. 신명기 5장 6절 7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7절에 나 외에는 이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요. 그게 신명기 여러분 10계명인 신명기 5장 7절 말씀에 나 외에는 무슨 신들을 이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 이하는 신들을 있게 말라 그래요.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7장 40절에서도 여러분 스데반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해요. 아론들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래요. 그래서 금송아지 나왔죠.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만든 건 신이 만든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만들까요? 왜 자기 우상을 만들어요? 그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세워내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신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 산다는 증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뭔가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자기에 의해서 산다는 증거예요. 왜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냐?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나를 위해서 이것을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저것도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처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드리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자기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자기 위하여 우상을 여러분 드리게 돼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돼요? 역설적인 거예요. 왜 사람이 나이 위해서 뭔가를 만들고 나이 위해서 뭔가를 찾고 구하게 돼 있어요? 왜 나이 위한 우상을 내 마음에 들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내 스스로 나를 의지해서 내 스스로 뭔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게 되고 구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냐? 왜 나를 위하는 것들을 왜 우상을 만들게 되냐? 나를 위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나를 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뭔가를 여러분 찾고 구하는 사람은 나를 위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를 위하신다는 걸 내가 안 믿는다. 그러면 누가 나를 위해야 돼? 자기가 자기를 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이 왜 자기를 위하여 살게 되는가?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답이란 얘기예요.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되고 우상을 붙잡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14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레위기 19장 4절에서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요. 왜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는 하나님이다. 신명기 1장 3절에서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신명기 3장 22절에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신명기 10장 4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또 여호수아 23장 3절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명백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누가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까 우리는 나를 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 적게 두고 나 위한 뭔가 필요하다. 이게 우상이라니까. 이제 이해가 좀 되죠?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 이거 정확히 잘 들어야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우상이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뭔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우상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뭔가 의지하고 뭔가 도움을 구하고 나를 위하여 필요한 뭔가를 얻어내고 누리고 찾는 방법으로 세우고 만드는 게 우상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이게 사실로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위하여 뭔가를 찾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걸 진짜 믿는 사람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요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움직일 필요가 없어. 이유가 없다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기 위하여 뭔가를 하려고 자꾸 움직여요? 나 위하신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못 믿겠으니까, 믿음이 안 가니까, 신뢰가 안 가니까 자기 위해서 뭔가 보험을 만들어내는 거야. 자기 위해서 뭔가 술수를 쓰는 거야. 이게 우상이라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반응이 그래서 이해가 되니 이게 굉장히 제대로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나를 위하신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안 믿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신다는 절대적인 진리, 이 사실을 안 받아들이고 안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위하여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고민하고 뭔가를 여러분 꿈꾸는 거야. 방법을 도모하고 모셔가는 거야. 나이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나의 목숨을 위하여 나의 몸을 위해서 뭐를 할 것인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끊임없이 자기 위하는 그런 어떤 이 의식과 태도와 자세 속에서 자기를 위하여 뭔가를 도모하게 된다니까. 근데 이게 자체가 나를 위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에요. 나를 위하신 하나님을 진짜로 마음속에 안 믿으면요 맨 자기 위해서 뭔가를 생각하게 된다니까. 진짜로. 그러면서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있네 없네 별 얘기 다 하는 거야. 지만 자기 위하는데 남은 나를 안 위해 준다는 얘기지. 이게 얼마나 막한 것이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신 하나님을 100% 믿습니까? 나를 위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옆 사람 인사 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진실로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진실로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내가 아파서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어야 믿음입니다. 믿어야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좀만 보여도 안 믿어버려?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저만 뭔 일이 생겨도 안 믿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를 위하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돼? 하나님 나를 위하신다는데 왜 내가 이런 일 당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지.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위하신 하나님을 믿었어, 안 믿었어? 그것만 믿었어, 그것만. 할렐루야. 내 부모가 나를 버려도 믿었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걸. 할렐루야. 부모가 나를 버려도 믿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믿고. 믿습니까? 예?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지 간에 나를 버려도, 나를 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고 계시다. 이걸 믿었다니까. 이게 믿음이지. 이걸 못 믿는가 안 믿는 게 다 우상이라니까. 안 믿으니까 맨날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서 뭔가를 붙잡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대로 이해가 돼야 돼, 진짜로. 왜 십계명 첫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나 외에는 위하는 것들이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내 속에 있으면 안 돼.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왜 하나님 그걸 첫계명으로 말씀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는다는데, 내가 너를 위하고 있는데 이거 안 믿는 게 우상 아니냐? 이게 안 믿는 게 우상 숭배다. 이게 안 믿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게. 교회를 다니면 뭐예요? 이걸 안 믿는데. 직분인사는 뭐야? 이걸 안 믿고 사는데. 나를 위하시나는 믿지 않는 이 상태 자체가 내 속에 우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우상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하늘이 무너질 땅에 갈라져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내가 나를 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야지. 이게 우리의 신앙이야지.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살다 보면 내 맘대로 되는 인생이 어디 있어? 나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뭐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하고, 남편도 내 맘대로 못해. 뭐 남편하고 뭐 우리 집사람도 이제 보니까 거의 뭐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뭐 내 맘대로 뭐가 돼? 안 돼. 30년, 40년, 50년 살아도 안 돼야. 우리에게 중요한 거, 사람 중에 인생 중에 누가 나를 얼마나 위하느냐, 요거 보면 안 돼. 요거 만나가면 돼. 요거 만나고 요거 찾으면 안 돼.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찾으면 돼.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돼. 할렐루야. 그거면 됐지.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데 뭐가 문제야? 염려할 게 뭐 있고 근심할 게 뭐 있고,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모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를 이어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의 안에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사람이 이스라엘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가? 왜 우상을 만들어내고 왜 우상을 마음에 들이는가? 그 마음에 우상을 들이는 이유가 뭔가, 원인이 뭔가? 나를 위하신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믿지 아니하니까,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 속에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돈 우상도 드리고 쾌락 우상도 드리고 자기 육체 욕심이나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우상을 드리는 거예요. 이 속에. 그래서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러니까 이 우상들이 되는 만큼 마음이 여기서 배반하고 떠나는 거야.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사신 곧 그리스도 주신지라. 너희를 위해서 나신 분이야. 사도행전 3장 20절에도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도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할렐루야. 누가복음 20장 22장 19절 20절에도 예수님은 상찬체 가시면서 또 떡을 떼어 떡을 가져 사리와 쓰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인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몸을, 자기 피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나 위해서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을 오로지 하여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드리고 신뢰해드리고 지지해드리고 고백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선포해드리고 공포해드리는 이 일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속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이런 의심과 의심의 마음들, 불신하게 마음들 회개하고 여러분 터서내는 만큼 내 안에 들인 자기 의상들을 물리쳐내는 만큼 나를 위하여 의식과 생각들과 태도들을 물리치고 제하는 만큼 우리는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마음에서부터 심정과 배부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다시 얘기합니다. 이 심장과 배부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조사하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누가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누가 우리 마음을 헤아리겠습니까? 진리의 말씀 앞에서, 양심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살피고 점검하지 않고 마음을 여러분 조사해 보지 않으면 그 어느 누가 그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살필 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내 마음을 연다 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지 않는 다른 마음들, 그 마음들 회개하고 터설해서 정말 마음의 행위 행실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마음 행실이 되어져서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감정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럴수록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마음을 지켜나가고 그 마음을 강화시켜 나가고 그 마음을 유지해 나가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런 사람 되어서 지금을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성도들,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때로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어떤 게 잘하는 건가? 결국은 이 자기 마음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되는 이 마음을 지켜내는 자가 결국 승리자고 성공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다 헛것이에요. 다 헛것이에요. 마귀는요, 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이 마음을 무너뜨리고 이 마음을 빼앗아가고 이 마음을 잃게 만들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역사하는 게 악한 영이고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야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살아요.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게 문제예요. 이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봐요. 누가 얘기하거나 또 누구에 대한 얘기 들으면 얘기 들으면서 그런 걸 저는 점검해요. 이분의 마음에 진짜 마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마음을 안 지킨 사람은 다 소용없어요. 마음을 안 지켜버리면 다 소용없어요. 내가 막 무슨 일 있어가지고 막 누구한테 하소연해가지고 막 누가 사람도 찾아와 보고 막 신방도 오고 그래 소용없어요. 다 그냥 그대로야 그대로.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해버리면 다 소용없어요. 의미 없어요 여러분. 정말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마음을 지켜내고 사수해내는 진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는 자가 용사보다 낮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용사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가 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드린 이 순간과 이 상황 속에서 말고 매 순간순간 여러분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하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리하는 이 마음을 이 중심을 빼앗으려는 역사하는 악한 영에 속지 말고 하나님만 의리하고 의지하는 이 심령의 성을 믿음의 성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유지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뭔가?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첫 번째로 말씀나는 게 이겁니다. 내 심장 앞에 곧 마음과 뜻과 생각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리하며 사는 그것이다. 무슨 일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 앞에 이 순간 오로지 마음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를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지킬 줄 알아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지켜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상황 때문에 자기 마음을 못 지켜내고 환경 때문에 자기 마음을 못 지켜내고 뭐 몸이 안 좋아서 자기 마음을 못 지켜내고 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을 지켜냅니다. 자기 마음을 지켜내.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마음을 지켜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더니 간에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을 더 견고히 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마음을 표현해내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걸 뭘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는 것이 없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마음을 유지해내고 그 마음을 지켜내는 그것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가짜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 외식이고 미혹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진짜인데 환경과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그 마음을 잃어버려요. 놓쳐버려요. 그러면서 핑계대요. 누구 때문에 뭔 소리요? 아니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그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허전한 분이세요?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가짜였다는 얘기예요. 슬픈 일 아니겠어요? 사람이 내게 무슨 일을 했더니 간에 원수가 내게 무슨 일을 했더니 간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게 진짜인 거지. 그게 참인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저 여러분 중심이 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